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 속에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구원의 감사로 매일매일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곳에서나 천국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의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00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었던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무기 면에서도 그렇고요,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울 개인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몸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심판하신다고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이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말렉에 그 속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왕하고 또 눈에 볼 때 좋은 것들은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화요일 날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황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전쟁이 급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상황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범죄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유혹들은요, 우리들에게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닥쳐오는 그 유혹 앞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유혹을 따라서 신앙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가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정,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의 신앙에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비행기가 사고 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나면 승무원들이 아주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하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출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 대처하는 능력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승무원들이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을 따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유혹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유혹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은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왔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어떤 유혹과 욕심 앞에서도 우리가 결정한 대로,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고 반복해서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삶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